지금까지 장애인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잠재적인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6%에서 10% 가까이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나머지 90% 이상이 다 후천적인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오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는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원치 아니하게 장애를 얻게 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나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아주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은 불쌍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자녀들이 많은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을 둔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딸의 반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어보았어요. 너는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그랬더니 그 딸이 저는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목사님이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이야기 때문에 더 놀랬대요. 나는 친구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애도 내 친구거든요. 그런데 왜 그 애가 불쌍해요? 목사님이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때때로 어른들보다 더 어떤 일을 정확하게 본단 말입니다. 장애인은 불쌍한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장애인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번은 제자들이 나면서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 분도 계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무슨 죄가 있나 봐. 그 사람이든 그 조상이든 죄가 있으니까 저렇지.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건 엄청난 관점이에요. 장애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심이라. 이건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거나 자기에게 장애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법관이신 김신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소아마비 장애인이십니다. 그분이 대학 들어가서 처음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어서 거절했었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가 있었길래 내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눈이 뜨이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죠. 장애는 저주스러운 일이고 슬픔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장애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그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아시죠? 네.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행복 전도사, 동기부여 연설가로 정말 놀라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둘이 생겨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도 훌륭하지만 그 아버지가 훌륭하세요. 보이스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분은 평신도 목회자이십니다. 20대 아주 젊은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팔과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 아이예요. 그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아이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아이를 보았더니 그 아이는 절대로 슬픔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만 하고 아이를 길러주었습니다. 이 보이스 부이치치가 쓴 책이 제목이 참 인상 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하다. 이 책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본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완벽하다는. 저도 장애인이 될 그런 처지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심했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이 되는 게 그렇게 두렵고 슬펐는데 하나님께 제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충분하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장애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장애가 있게 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고 이제는 진짜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기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장애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장애가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예요. 작가인 오인숙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이에요 라는 제목의 책 속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찬양제를 연다고 시인이시니까 시 한 편을 좀 써서 와서 낭독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요청이 왔었답니다. 그런데 그 오간에 참 힘든 일이 많아서 시를 쓸 만한 기분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찬양제가 열리는 날 계속 마음이 무겁더래요. 내가 그 요청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제가 열리는 서초 구민회관을 찾아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라도 그 찬양제에 참석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요. 장애가 있으신 어느 복음성가 가수가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그 찬양하는 그분을 보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넘쳐 있어요. 그분의 모습과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몸이 다 멀쩡한데도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지 않아서 나는 시 쓸 수도 없겠다고 그랬는데, 저분은 저런 장애를 가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또 찬양할 수 있을까? 그때 그분이 깨달았대요. 저는 육신의 장애를 가졌지만 나는 영적 장애인이구나. 내가 진짜 장애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 책 속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마음의 장애, 영혼의 장애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애는 잘 압니다. 보이니까요. 근데 마음의 장애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데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열등감이 없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열등감이 우리 마음의 장애의 아주 대표적인 장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등감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장애인을 보는 관점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비틀어져 있어요.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영적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 장애인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장애인이에요. 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도 사실은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고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멸시하는 것, 이것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장애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하반절에 내려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맹인이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람들이 다 육신으로 장애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장애가 없는 줄로 생각해요. 실제로는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안교성 목사님이 쓰신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내 친구니까 라는 제목의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20대 젊은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적 장애인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심하게 부인했지만 결국은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나중에 특수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됐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달리기에 1등을 시켜봐야 되겠다. 어떻든지 아들을 통해서 성취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맹훈련을 시켰어요. 달리기 연습을. 운동회 날 50m 반환점을 돌아오는 달리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거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2등으로 달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속이 탔어요. 그 아이보다 더 잘 달리는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승점 10m점을 앞두고 1등으로 달려가던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둘째로 달리던 그 분의 아들이 1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넘어진 아이를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그냥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넘어진 1등으로 달리던 아이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속이 탔어요. 빨리 달리라고, 빨리 달리라고. 그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동안에 뒤에 오던 아이들이 결승점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야단을 쳐요. 너 왜 그때 멈추었던 거야? 그때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가 그는 내 친구니까요.
친구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의 장애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의 말에. 그는 내 친구잖아요. 가서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그 학교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드러내실까? 아주 다양합니다. 뭘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택하는 기준을 보면 장애인이 훨씬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다가 다리가 위골된 장애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일종의 장애죠. 그는 그것이 사탄에 주는 것인 줄 알고 처음에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늘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보면은 천국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 거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어디서든지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관점의 변화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절대로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한 몸이에요. 아프리카의 어휘 중에 우분투라고 하는 어휘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반투족이라고 하는 족속의 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놀이를 시켰습니다. 저 결승점에 아프리카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아주 맛있는 딸기를 한 바구니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가장 빨리 달려서 저 결승점에 들어간 아이에게 이 딸기를 다 주겠다, 다 먹게 해주겠다고.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려지더래요. 그리고 출발 신호를 했는데 이 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다 옆으로 손을 내밀어서 전부 다 손에 손을 잡고는 똑같이 뛰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애아도 있었고 달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1등으로 결승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딸기를 다 나눠 먹었어요. 이 학자가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때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한 사람만 기쁘면 다른 애들은 다 슬프잖아요. 우리는 우분투인걸요. 여기에 우분투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은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도와줘야 될 대상이기보다는 우리예요. 그냥 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으니까 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어느 지체도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한 몸의 지체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중증 이 지체 장애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이 저 강북이에요. 거기서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일이 매번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은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와서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닐 교회를 정했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이제는 그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 청년이 갔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중증 지체 장애인이 교회에 온 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2층에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교회 갔다고, 참 좋은 교회를 만났구나. 그리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와 한 지체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가?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한 일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예수마을 학교를 연 겁니다. 장애인들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지만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성인 장애인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일터가 있으면 직장에도 갈 수 있지만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의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우들이 있음을 알면서 교회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간에 몇 시간이라도 와서 집을 나서서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쉬거나 또는 급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교회 안에 주간 우리 장애인 학교를 열어야죠. 함께 살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주간 학교는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공간 부족 현상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담임 목사실과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 거기에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다 내보내고 통폐합시키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조그만하게 예수마을 학교라고 그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애인, 영혼의 장애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장애인들도 한 몸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